잘 지냈나요? 네. 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건강과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들었었죠? 지난주 들었었던 말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질투. 네, 맞아요. 같이 지난주 말씀을 구호로 외쳐볼게요. 시작! 질투의 마음이 아닌 축하의 마음으로. 맞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는요, 이것을 알아갈 텐데요. 함께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기준 순종. 맞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순종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알고 있죠? 네. 예규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구예요? 김연아. 김연아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피겨스케이팅을 타는 사람이죠. 김연아는요,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년 전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피겨스케이팅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하고 이렇게 잘하는 김연아이지만 이런 김연아도 가장 긴장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어느 때일까요? 어떤 때 김연아가 가장 긴장을 했을까요? 점프할 때. 점프할 때도 긴장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전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인 것 같아요? 지금 점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때입니다. 맞아요. 피겨스케이팅 선수는요, 열심히 아름답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심판들이 그것에 따라서 점수를 주고 그것으로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많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고 나서 점수가 나올 때까지 많이 긴장을 할 거예요. 그렇다면 심판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피겨스케이팅 선수에게 점수를 줄까요? 그냥 봤을 때 예쁘면 점수를 잘 줄까요? 점프를 높이 뛴다고 무조건 점수를 잘 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영어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겨스케이팅 심판들이 피겨 선수에게 점수를 줄 때 사용하는 기준들이라고 합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기준들에 맞춰서 좋은 경기를 진행할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선수의 경기는 그 경기의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매겨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함께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지를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호를 같이 외쳐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기준 순종으로 살아가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많은 사람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읽었던 오늘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 그 당시 그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이야기하실 때 당대의 의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를 보실 때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마음이 아프시지만 한 가지 결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 땅에서 다 없애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한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그곳에 많은 짐승들을 넣고 노아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실 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배를 만드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노아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리고 많은 짐승들을 그 배로 들어가게 하셨고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그 짐승들만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고 평가를 하실 때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삶을 똑같이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르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더욱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그런 친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찾고 묻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셔서 귀에 이야기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선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직접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는 이야기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는 이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노아가 살던 때에는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모두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책은 단지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이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찾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후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를 한번 크게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우사님이 하나님의 기준 순종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이 순종으로 살아가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님의 기준 순종! 순종하며 살아가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찾아봄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기쁘게 보시고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봄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